오늘은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팔복 중에서 네 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팔복은 흔한 말로 역설의 복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역설은 뭘까요? 역설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것,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걸 역설이라고 그러죠. 팔복을 그럼 왜 역설의 복이라고 그럴까요? 복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목마르고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 사실 배고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배고픔이 좋습니까? 아니요, 배고픔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이 행복의 조건이 될까요? 정말 배고픈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배고픔은 행복의 조건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행복의 조건은 배부름과 정말 차고 넘침이 행복의 조건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고프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배고프고 목마른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굶주림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굶주려서 헤매고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맸던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나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란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이 전혀 행복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역설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역설의 복이 가져다주는 참된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단다.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대상이에요. 대상.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탄타루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탄타루스 왕은 뭘 했냐면 제우스 신의 음식을 훔쳐 먹어요. 왜 제우스 신의 음식을 훔쳐 먹었냐면 신의 음식을 먹으면 영생하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몰래 제우스 신의 음식을 훔쳐 먹습니다. 그런데 훔쳐 먹다가 들키죠. 그래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형벌을 받게 되냐면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마셔도 여전히 목마른 그런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배불리 먹었는데 배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목마르지 않아요. 목이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여전히 목말라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왜 이런 신화를 만들어냈을까요? 이 탄타루스 왕의 모습이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 군상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모습이란 거죠. 우리는 늘 무엇인가에 목말라 있습니다. 정말 이 목마름, 내면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추구하고 무엇인가를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 내면의 갈증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무엇인가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내 내가 실제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갈증을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 마치 미친 사람처럼 날뛰게 되는 것.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혹시 있어빌리티라고 아세요? 있어빌리티? 요즘 신조어라고 그래요. 신조어. 뭐냐면 있어 보인다와 능력을 나타내는 영단어 어빌리티의 합성어예요. 있어빌리티. 있어 보이는 능력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시하는 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하나의 능력이란 거예요.
그래서 있어빌리티 샵도 있더라고요. 있어 보이는 물건만 파는 샵인 거예요. 그래갖고 요즘 젊은이들이 이 있어빌리티를 하나의 능력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SNS에 올리는 거죠. 야, 나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었다. 나 이렇게 멋진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과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능력이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기사에 났어요. 기사가 났는데 어떤 기사가 났냐면 어떤 아가씨가 있었어요. 이 아가씨는 굉장히 단칸방에 삽니다. 좁은 방에 살아요. 그런데 그 단칸방을 초호화 가구로 꾸며놨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그러면 마치 내가 굉장히 큰 저택에 사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조그만 단칸방에 사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 보려고 그러고 정말 무엇인가를 이렇게 나타내려고 할까요? 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내면에 정말 갈증이 있기 때문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탄타루스 왕처럼 정말 그 내면이 채워지지 않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철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시계 추에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요즘은 전자시계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회중시계를 본 적이 많이 보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 회중시계 봤잖아요. 회중시계에는 밑에 추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야지 시간이 가요. 만약에 이것이 멈추면 시간이 멈춥니다. 그런데 이 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쇼펜하우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추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우리는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갈망을 합니다. 갈증이 있어요. 무엇인가 이루고 싶어요. 갈증이 있어요. 그걸 열심히 노력해서 이룹니다. 그럼 잠깐 기쁘죠. 기쁜데 추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뭐가 찾아와요? 곧 휙 기쁨이 지나가고 허무함과 또 다른 갈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또 다른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갈증과 허무함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내면의 공허함들을 채우지 못하고 사는 것이 현대인이다라고 진단을 한 거예요. 굉장히 인사이트가 통찰력 있는 진단이죠.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안에는 이런 내면의 갈증들이 없습니까? 정말 내면의 공허함들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있어빌리티를 추구하면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내면의 갈증과 이 공허함을 감고 살아가지 않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배부르냐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목마르지 않냐는 거예요. 정말 부를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길 원하고 칭찬받길 원하고 무엇인가 낭만을 추구하고 왜 이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추구해서 정말 목마름이 해결됐냐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목마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목마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대상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의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런 거죠.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결과 우리 안에는 이 공허함과 이 목마름이 찾아온 거예요. 결국에 이 목마름은 어디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맛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연초죠. 연초인데 연초가 되다 보면 연말에 많이 하는 행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무슨 시상 같은 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이면 올 한 해 무슨 상 TV를 봐도 그런 시상들이 많죠. 연말에 TV 키다 보면 뭐 연기 대상, 연예 대상, 가요 대상 이런 상들을 되게 많이 줍니다. 저도 뭐 연말에 이렇게 대상 이런 프로그램들 잘 보진 않지만 한번 봤는데 되게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이하나라는 배우예요. 배우가 상을 받았어요. 우수상인가 최우수상을 받고 자신의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2020년도에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항상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배우잖아요. 배우가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배우 뭐 TV에 나와서 인기도 끌고 뭐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도 하고 그런 사랑도 받고 돈도 벌고 또 배우들은 한참 일하고 또 잠깐 쉬면서 가족과 시간도 보내고 그런 거 되게 많이 보잖아요. 얼마나 여유롭고 즐거운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꿈꾸는 삶이 배우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불쑥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올해 너무 힘들었습니다. 상 받으면서 얘기하는 거 올해 너무 힘들었다고.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가장 잘한 일은 예배당 나가서 하염없이 눈물 흘린 일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감사한 분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신다면 이 말씀을 꼭 공유하고 싶어서 적어봤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고난은 결국 지나가는 것이며 이것을 잘 견뎌냈을 때 그 고통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올해 내가 제일 잘한 일은 뭐냐면 예배당 가서 하염없이 운 거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염없이 운 거란 거. 그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마름이 해소됐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제일 잘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받았던 은혜가 컸다면, 그때 맛보았던 해갈의 기쁨이 컸다면 시상식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저와 같이 그렇게 갈증 속에서, 저와 같이 목마름 속에서, 저와 같이 그런 힘든 인생길에서 헤매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해주고 싶다.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걸 전해주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2022년도 우리 작년 마무리했잖아요. 여러분이 제일 잘한 일이 뭐예요? 정말 누군가 여러분들을 당신이 제일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엉엉 울었던 그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던 일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왜 여전히 목말라요? 왜 여전히 내면의 갈증들이 넘쳐납니까? 정말 여전히 왜 정말 알 수 없는 허무함과 알 수 없는 정말 불안과 염려와 갈증 속에서 살아가요. 바라기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안식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의를 추구할 줄 아는, 하나님을 추구할 줄 아는, 하나님을 만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표현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너희가 의를 추구해라. 의를 위해서 살라. 의만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다. 의를 추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달려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냐는 거예요. 왜 배고픔의 비유를 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오늘 한글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배고프다, 줄이다라는 표현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은 이런 줄이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서 가장 강도가 센 단어예요. 다르게 말하면 가장 배고프고 가장 목마른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제 아는 동생이 예전에 한번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큰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이제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중환자실 면회도 어렵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때도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면회가 쉽지만은 않았어요. 하루에 30분 기다렸다가 딱 30분만 면회가 되고, 면회하면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짧게 인사하죠. 저도 이제 동생한테 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냐, 요즘 괜찮냐? 그랬더니만 그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형, 너무 목말라. 정말 물 한 모금 먹고 싶어. 수술하면 물을 못 먹게 해요. 수액만 맞고.
그럼 어떡하냐? 너무 목마르다 그러면 입에 물을 잠깐 발라만 줍니다. 적셔만 줘요. 제가 얘기했어요. 간호사님한테 너무 목마르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입에 물을 그냥 대기만 하래요. 삼키면 안 된대요, 물을. 정말 너무 목마른데 입에 물을 대는, 그때 너무 느끼는 갈증, 그 입술에 닿은 그 물을 삼키고 싶은 그 갈망, 그걸 표현한 단어가 오늘 뭐냐면 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 그렇다면 왜 이런 표현을 썼냐는 거.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는지 묻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배고파 보지 않았냐? 너희가 정말 굶주려 보지 않았냐? 너희가 정말 물 마시고 싶어 떨어보지 않았냐? 그런데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추구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나아가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표현을 아세요? 사실 이거는 좋은 표현은 아니죠.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 부익부 빈익분이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봐요. 은혜를 맛보면 어떡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더 나가죠. 더 가까이 나가려고 그러고 더 추구하게 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은혜의 맛을 모르니까 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부자는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부자가 되어지는 과정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빈익빈 점점 가난해지는 상황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냐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봉사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리안 학교 봉사를 하세요. 그건 뭐냐면 탈북 청소년들에게 식사 봉사를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죠. 근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처음에 이제 가서 봉사를 하는데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애들이 맛있는 음식을 그걸 안 먹는 애들이 있대요. 이상하게 맛있는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맛있는 반찬 안 먹는 거예요. 맛없는 것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해서 야, 너 왜 그러냐? 이거 맛이 없니? 내가 먹기엔 맛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안 먹냐면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못 먹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남한 생활이 익숙해지고 음식이 맛있는 걸 알면 그 다음부터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왜 먹지 않아요? 맛있는지 모르니까. 은혜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더 은혜를 추구하고 더 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부익부에 서해 있습니까? 빈익빈에 서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은혜의 맛을 알고 은혜를 더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우리에게 방해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적당이에요. 적당히. 이 정도면 됐지. 오늘 주일 예배 드렸으면 됐지. 한 주에 예번 한 번 정도 드렸으면 됐지. 뭘 더해?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너희가 그냥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목마른 사람처럼, 정말 배고픈 사람처럼 더 간절히, 더 가까이, 더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잖아요. 목사 정도면 됐지. 저 풀타임 사역자잖아요. 정말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봉사하면 됐지.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목사잖아 너. 그럼 제 목사 인생은 꽝인 거예요.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올 한 해 계획을 세우면서 정말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쓰임받을 게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더 헌신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야지 정상인 목사인 거죠. 정말 우리 중에 모태신앙인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정말 장로요, 권사요, 또 순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말 내면에 갈급함들이 있습니까? 내가 더 해야지, 더 나가야지, 더 은혜를 맛봐야지. 이런 갈증들이 있냐는 거예요. 갈급함들이 있냐는 거예요. 간절함들이 있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올 한 해 시작이잖아요.
정말 이런 갈절함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내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 좀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가 되길 소원한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정말 한 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열심을 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뭘 할 것이라고요? 배부를 것이다.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이여 너희는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너희가 복이 있을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너희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에요. 배부를 것이다. 단순히 그냥 목에 갈증이 나는데 잠깐 목에 물을 적셔주는 게 아니에요. 니네가 배부를 것이다. 정말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왜 목마른 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배부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을 아시죠? 우리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마 여러분들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했거나 또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 시편 말씀은 잘 아세요. 23편 말씀은 사업을 개업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거나 이러면 액자로 만들어서 많이 선물도 많이 하고 그만큼 유명한 시죠. 근데 이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시편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이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양의 심정을, 양의 습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냐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풀밭에 누웠다. 양이 풀밭에 누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양이 풀밭에 누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양은 배가 고프면 눕지 않습니다. 양은 불안하면 눕지 않아요. 양은 언제 눕느냐? 배가 완전히 부르고 안전하다고 느꼈을 때 눕는 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눕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배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풀밭은 위험이 존재합니다. 언제든지 양을 이리와 늑대가 찾아와서 양을 위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날파리들이 때로는 질병들이 있을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밭에서 나는 만족하고 배불러서 누웠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거예요. 우리 영혼의 만족을 주실 거예요. 우리 영혼의 기쁨을 주실 거예요. 그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 정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인생에 위험이 있더라도 고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칠더라도 우리는 배고프지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부를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 이 배부름이 있다는 것. 제가 개인적으로 이 배부름에 대해서 무엇인지 정말 어렸을 때 배웠던 계기가 있었어요. 배부름을 가르쳐 주신 분이 있었어요. 이게 무엇인지. 저는 어렸을 때 강남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있는 이 지역이 강남 지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노량진에 있어요. 노량진에 있는데 이름이 강남교회. 물었죠. 노량진에 있는데 왜 강남교회라고 하셨습니까? 그 교회는 지어진 지 꽤 오래됐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에는 강남이 강쪽 남쪽이 영등포와 노량진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강남교회라고 지었대요. 그런데 강남교회라고 지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교회는 피난민들이 지은 교회예요. 북에서 자유를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강을 넘어온 거죠. 그래서 강을 넘어온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강남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지은 교회니까 피난민들이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렇겠죠. 정말 피난 와서 제대로 챙겨올 것도 없고 피난 와서 할 것도 없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부러웠던 게 있었대요. 그 부러웠던 이유는 뭐냐면 그 옆에 신광교회라고 신성교회라고 있어요. 신성교회. 이 신성교회에는 장의자가 있었대요. 장의자. 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자가 없어서 바닥에다가 거적대기 깔아놓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가 있는 게 꿈이었대요. 우리 교회에도 의자가 있었으면.
의자 하나 놓을 정도 없이 가난했어요. 다 시장에서 장사하셨죠. 수산시장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깨끗하게 돼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어요. 진짜 사납고 험한 곳이죠. 거기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가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은 정말 그렇게 혼자 월남에서 가족 아이들만 데리고 월남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그러셨는데 늘 밝으세요. 늘 얼굴에 어둠이 없으세요.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밝나 궁금했어요, 사실. 그런데 뭐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교회 늦게까지 뭐 일할 게 있어서 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늦게까지 일할 게 있어서 남아 있었는데 그 권사님 오셔서 밤에 기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저 권사님 기도하러 오셨구나. 기도실이 있거든, 교회. 기도실에서 기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권사님 늘 그 시간에 교회 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뒤에서 들어봤어요. 뭐라고 기도하시나, 뭘 기도해서. 뭐 기도하시는 게 뭐 그런 거죠. 하나님, 정말 저희 집에 테이블이 하나 필요한데 저희 집 좁은 거 아시죠? 테이블이 너무 크면 안 되고 뭐 색깔은 어땠으면 좋겠고 모양은 어땠으면 좋겠고 구구절절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뭐 저 기도를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든 생각이, 아, 그 시간이 저분을 살리는 시간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느끼는 것을 하나하나 소소히 그냥 주저리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저분을 지키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있어서 저분이 저렇게 배부른 거구나.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 그 선생님 흉내내서 정말 저희 집에 가려면 늘 교회가 저희 집 밑에 있었거든요. 기도실에 들려서 한 20분이라도 30분이라도 기도하고 늘 올라가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정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배부름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다 배부름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 뭐 저렇게 밝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뭐 저렇게 우리와 다른가,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배부른 게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역경이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인생이 역경이 있을 거고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힘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정말 그들을 간절히 추구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배부르게 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배부르게 할 거예요. 그 배부름을 맛보고 정말 이 험한 세상을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